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으로 물을 채워야 돼요. 물로. 이 물은 세례 씻는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물이고 성령이 생수, 생명수,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고 거룩한 내 심령의 물두멍에 가득 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봅시다. 자, 204페이지. 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 교재 204페이지입니다.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 죄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어떤 복을 주시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이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올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봐요?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 자꾸 꿈에서 보려고 그러고 무슨 뭐 환상 가운데 보려고. 물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임해서 그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또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제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막 보여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뭐 예수님을 뭐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아멘.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계시 받았다던가 뭐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 이 미혹은 현혹이 돼가지고 유혹보다 더 센 게 미혹이에요. 막 갈짓자로 방향을 못 찾고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는 게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먼저 성결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 밑으로 불러들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3일 동안 정결하라, 정결 의식을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산 앞으로, 시내산이죠. 거기 모이라고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결해야 돼. 성결. 구약 시대에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구약 시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의미로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예, 그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 하나님의 참 성도만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자, 여기 성막 그림도 있지만 성막에는 세 가지가 없어. 크게 세 개. 예. 첫째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 예. 우린 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 다 서서 일하는 거예요. 서서. 제사장들이 서서 일해요. 서서. 앉아 있으면, 예, 앉아 있다가, 예, 또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서서, 예, 사역은 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어. 창문. 4가지 덮개로 다 덮여가지고 이 성소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가, 예,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지만 성소는, 예,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그 금등잔의 그 불로 양쪽 금을 비칠 때 환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하영이 그 오산에 거기 생각나나? 생각나? 그 확 해서 그 안에가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예.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창문이 없습니다. 예. 교회는 내 심령 안에 성전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본주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 세상에 잡다한 빛이 들어오면 안 돼. 오직 성령의 불, 성령의 빛으로만 밝혀야 돼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신발이 없어요. 신발. 예.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요 앞에서 샌들을 다 벗고 맨발로 들어가요. 죄인도 맨발로 들어가고 제사장도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이 땅바닥이죠. 맨발로 다녀요. 예. 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입니다. 예.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이 시대에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못 신어요. 우리는, 예, 하나님의 종이요, 종.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신발은 광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돌아다닐 때 신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광야를 돌아다녔던 여기저기 그 먼지 먹고 때 묻은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을 돌아다닐 때 그 잡다한 생각, 그 습관, 그 언행들 이런 걸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예, 내려놓고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예,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청결하게 해야 돼요. 2번째,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보는데 뭐 더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 이건 우리의 행실이, 예,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예, 에봇을 입고 다닐 때 이 보석 달린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럼 대제사장이 머리에 이 모자를 쓰고 다녀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 중앙에 뭐라고 적혀 있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막, 예, 전부, 예, 엎드려 가지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탁 왕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고개 들면 그건 죽는 거야. 예.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전부 고개를 숙이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쑥 지나가면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보석 달린 에봇을 입고 그 옷 겉옷 맨 밑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이게 맨 옷 밑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금방울에 소리가 나는 거야. 금방울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게 소리가 나요. 예, 금방울이니까 달리면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 아, 대제사장님 오시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 알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대제사장 이마를 보는 거예요. 이마를 딱 봐요. 예. 왜?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모자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예.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마음이 더러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릴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기를 늘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는 오직 정결함에 있어요. 정결함에. 예. 자,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냐? 아벨이요.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그 형 가인이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예. 시기와 미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오늘날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최초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은 이 복음,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녹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에녹도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하영이하고 우리 예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목회할 때 잘 유념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준 거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 그릇이 누굽니까? 이 그릇이 누구예요? 그릇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그릇이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집에, 성전에,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그릇인데,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야 돼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유리 그릇도 있어야 되고, 도자기 같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그릇도 있죠. 뭐 하여튼 여러 그릇도 있어요. 스텐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릇은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그 집에 어떤 즐거운 무슨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아주 좋은 그릇들을 꺼내서 그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쓰는 그릇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요,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는 그릇도 있고 찻잔도 있고 그래요. 그 평상시에 쓰는 또 그릇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도 귀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도 있어. 그냥 막 쓰는, 그런 막 쓰는 그릇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세상에 이런 잡다한 그러한 육신의 일들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 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이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예. 또 성도가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나 심령이 더러우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예. 이 마귀, 이 바알세불 이놈은 파리, 똥파리. 예. 원래 이 단어 자체가 파리인데 파리 왕. 예. 조금 더 이제 이 마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똥파리 그러는데 똥파리도 맞아요. 예. 파리. 이 파리는 냄새 나는 곳에는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냄새가 뭐예요? 육신의 더러운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파리가 들끓어, 마귀가 들끓어요. 더러운 곳이면 어김없이 귀신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심령이 더러우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도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마귀가 찾아와요.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길을 타고 그 사람의 심령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는 엄청난 힘, 이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데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뺏겼을 때 삼손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고 기둥을 쓰러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근데 본래 삼손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블레셋 여자 세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는 우상 숭배도 되고 세상의 문화도 되고 이 마귀가 가지고 오는 미혹거리가 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두 눈 뽑힌 삼손이 되는 거예요. 두 눈 뽑힌 삼손. 그래서 욥기서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거룩이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 어깨에 힘준다고 오는 게 아니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한 자에게 역사해요. 성도가 거룩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두 눈 뽑힌 삼손과 같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외적으로 크고 많고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안 찾아요. 왜? 그 돈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능력 많은 사람을 찾아요? 아니죠. 그 능력도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거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편하게 살도록 죄 가운데 섞여 살도록 항상 이놈은 속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정욕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과 싸워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는 거예요. 거룩이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면 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이 함께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말씀이라. 이건 말씀. 항상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만 받는 거예요. 우리만. 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예. 일반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 학식이 많아도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작정한 택함 받은 자들만 성령을 알게 돼요. 참,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은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우리는 주영광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안 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주영광 성도들과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더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성령 세례요 인침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죄가 다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정결한 영이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내야 돼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들어가서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은 못된 놈이야. 지적해 줄 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해졌도록 눈물 흘리며 회개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정확한 기도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거둬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이여 내게 정결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령이요 성령.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서 인도해가 인도.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너의 앞서서 너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인생사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면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냥 항상.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며 친히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제가 오래전에 거의 뭐 한 20년 전에 인천에 있다가 어딥니까 화성에 갑자기 그 지역이 사모님 거기 뭐지? 동탄 신도시 조성된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 가서 목회하고 이제 동탄 신도시로 개발되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성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하영이 몇 학년 때죠?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화산초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40일 작정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어떤 모든 일이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항상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이 말씀대로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 자, 신명기 1장 33절. 사모님 여기 유튜브에도 쳐주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예.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 저처럼 그냥 이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천국까지 가는 그 길 동안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항상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예, 나보다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하영이 예지도 오늘 이 말씀을, 예, 목사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예, 걱정할 거 없어요. 늘 성령이, 내가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세워지고 늘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항상 그분은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항상 앞서가셔. 예,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예, 그분이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분이 다 먼저 가셔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예, 어두울까 봐, 내가 어두워서 그곳을 못 찾을까 봐 밤에는 불을 착 켜주세요. 낮에는 지칠까 봐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할 길을 그리고 지시해 주세요. 예.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딱 붙잡고, 예, 우리가 살아가면요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편하게. 예. 마음이 편해요. 늘 편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것으로 인도하면요 그것이 조금은 내가 불편한 장소라고 해도 그것이 최고 행복하고 좋은 장소예요. 왜? 그 앞에 있는 것은 난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냥 조급하니까 그냥 자기가 막 뛰쳐나갑니다. 성령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자리다. 롯처럼 말이죠.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해라. 그럴 때 이 롯은 요단 동편을 보고, 야, 푸른 초원이고 물도 있고, 저기 가면 내 양떼들 내가 잘 먹이고 나 큰 부자 되겠다. 예. 거기에 죄가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 양떼들 배불리게 먹이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서 가까스로 구원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최고 좋은 자리고 최고 복된 자리예요. 아멘.